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레위기 내용이다 보니까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찢은. 미국 그 책을 저자 중에 필립 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고 또 책을 참 잘 쓰십니다. 그분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The Bible Jesus Read, 예수가 본 성경, 예수가 읽은 성경이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읽은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일까요?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과 유대인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들과 유대인들 다 이 구약을 이제 경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그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신약을 받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은 말씀, 구약의 말씀이 되었던 신약의 말씀이 되었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이해해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구약, 이 경전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었고 가르치던 사람들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많이 보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 두 종파가 그때 가장 유대인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서 예언서까지도 다 받아들였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인데,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바리새파가 되었던 사두개파가 되었던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부르는데, 토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오늘도 제가 읽으면서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을까? 제사법을 우리가 가장 성경 읽다가 창세기도 잘 읽고 출애굽기 와서 그 다음에 레위기 가게 되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잘 못 읽습니다. 많이 따분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책이 아마 레위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한 5살 때부터, 이렇게 5살쯤부터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답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가 아닙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가장 먼저 교육을 시키는, 레위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레위기는 사실은 좀 많이 따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법이에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시킬 때 왜 레위기를 먼저 가르칠까? 왜냐하면 레위기는 사실 어떻게,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집트를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분인가를,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될까를 이렇게 아주 잘 정리해서 준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그 이후의 것은 뭐냐면은
시내 산에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성막에 거하겠다.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 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구름이 쓰게 되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막을 치는 일입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제사 지내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인데 어떠한 제사를 왜 드려야 되나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지을 것이고 잘못할 것이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40여 년 동안 물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올려드려라, 찬양해라 할 때 이렇게 하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보게 되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을 오해하세요. 폐하러 오지 아니하셨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과 이 제사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려주기 위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레위기의 제사법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또 내가 감사할 때 이런 모양으로 나한테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완성하셨다는 것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2절과 12절 말씀이 조금은 내용이 상반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드릴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면은 소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2절의 내용은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소제를 드리는 제사법에 따라서 모든 유향과 함께 고운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념물로 올려드리면 그 하라는 대로 드릴 때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냄새를 피우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원래 그 원하시는 대로 올려드리면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만 향기로운 제물 자체가 목적이 돼서 할 거면은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는 모습 동일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다 소재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드리는데 냄새는 똑같이 나는데 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실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모양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올려드리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고 냄새를 목적으로 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 마음이 없는 것은 외식입니다. 가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을 위해서, 외형적인 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가 안 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목사인 제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없지요. 반복되는 제 모습 가운데서, 반복되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 반복되는 새벽에서의 모습 가운데 나는 진정으로 매일매일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렸습니다. 매일. 빨리 이해가 돼요. 똑같은 것을 매일 반복하다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잃어버릴 수 있고 그냥 형식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주었는데 자유인의 모습은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갈 때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요.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내가 받아주겠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받아주겠다는 것이죠. 매일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오늘도 만나를 집어 먹으면서 이 만나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늘에서 왔어. 하늘에 누가 계시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우리를 이걸 주시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드려야죠. 그래서 감사제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레위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실 레위라는 이름은 구약의 그 성경의 이름을 지을 때는 가장 첫자를 갖고 짓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레위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 지내는 법이 나와 있는데 제사 지내는 법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레위기가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는 매뉴얼이면은 닭을 어떻게 떠야 돼서 무슨 칼을 쓰고 어떻게 씻어서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것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것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 레위기는 예배자인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책이 지침서가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많이 생소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나누기 원하는 게 뭐냐면은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어저께 1장에 나왔죠. 소제. 오늘 나오는 소제입니다. 내일 나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잘 알지도 못해요, 저희들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하라고 하셨나?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번제는 여러분 전체를 다 태우는 그러한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였습니다.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올려드렸습니다. 번제를.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 제사입니다. 고운 밀가루로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렸던 것이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주로 맨 마지막에 드렸던 제사이고 모든 백성이 함께 축제하는 감사하는 분위기로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 도덕적 죄와 신체적 부정죄를 해결하게 드렸던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준 죄를 배상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드렸던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오늘 소제만 보더라도 소제는 영어로 보게 되면은 grain offering이에요. 그냥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유일하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원래 곡물,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원래는 그 원어의 히브리어로 이제 민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꼭 식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형 에서한테 돌아올 때에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짓말 치고 도망갔으니까 보냈던 동물들 가축을 보내죠. 그것이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에는 이 민하라는 단어에 선물, 곡물, 속국이 종주국에 보내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이 당시에 오게 되면은 익스클루시브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이 식물을 의미할 때 이제 민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밀가루를 빻아서 한 줌 정도 올리브유와 함께 합쳐가지고 유황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소제와 번제를 만약에 비교하게 되면 번제는 동물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새로 드립니다. 왜 이렇게 다른 동물로 드렸을까? 형편에 맞춰서. 여러분, 소하고 비둘기하고 가격이 얼마나 날까요? 그렇죠? 여유가 있고 할 수 있고 하는 분들은 소로 드리시면 돼요. 아니면은 자그마한 비둘기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보다 더 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의 제사인데, 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곡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바쳐라. 날마다 드렸습니다. 아마 소제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 올려드릴 수 있어야죠.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소제의 의미가 아닐까. 또 다른 것은 번제가 되었건 소제가 되었건 화목제가 되었건 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남은 음식을 처리할 때 이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그러냐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지내고 아니면 제사 가운데 이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실까? 소를 잡고 나서 남은 것들이라든지 이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 한 200만 명 되는 공동체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40여 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입니다. 공동체의 온전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 그 제물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론 우리의 삶이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다 거룩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떤 것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 일이 되었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든 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직분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그거 가져가느냐, 나도 먹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어지러워지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일부가 제사장에 주어지는 것은 이들이, 제사장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구별되어서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만한 자를 찾으라 그러면 아론은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아론은 금송아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압력을 넣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준 사람이 아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론입니까? 아론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제사장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은혜죠. 야, 나 같은 사람도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자손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만약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면 그 일을 맡은 직분자들은, 제사장들은 정말 겸손하게 감사해야 되겠죠. 세상의 잣대로 보게 되면 만약 조건을 따진다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 양이 올 때마다, 소가 올 때마다 어느 부위가 맛있을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흠이 없는 제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는지, 나는 잘 드리고 있는지, 이 백성을 위해서 잘 드리고 있는지,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따르는 자나 인도하는 자나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오늘도 소재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저 앞에 나와 제사 지낼 때마다 여러분 이 제단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힘들었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디 한 군데 가서 성막을 지어놓은 다음에 회막을 지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얼마 있을지 모르는데 40년 광야생활 어떨 때는 뭐 짧게는 며칠이 되겠지만 뭐 1, 2년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또 동일한 장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올려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번제 속죄제 이거 하는 그 제단의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피비린내가 났겠죠. 피를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됐을까? 우리가 왜 이것 하고 있는가? 예배가 무엇인가?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그렇지 못하게 되면 다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가 되었건 수요 예배가 되었건 주일 예배가 되었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흠이 없는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이러한 예배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